자, 이 그림을 볼까요? 지도입니다, 지도. 현재는 26개 칸톤인데요. 당시는 이제 종격할 당시는 13개였습니다. 지금 13개인가 모르겠네. 요즘 지도 거예요, 아마. 자, 독일어 지역이 있고요. 이태리 지역이 있고 불어 지역이 있습니다. 프랑스. 또 로만슈어라고 기존에 있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쓰죠. 그런 언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불어 지역은 프랑스어는 프랑스 국경지대에 당연히 불어 지역이겠죠. 그래서 불어 지역은 요 제일 끝에 왼쪽 제일 밑에 제네바라고 있죠. 칼빈 사역했던 제네바 불어 지역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사텔, 바로 그 옆에 또 뇌사텔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쥐라, 독일어는 유라라고 해요. 제이는 유 발음이니까 유라, 불어니까 쥐라 이렇게 썼나 봅니다. 쥐라 지역. 그리고 밑으로 와서 발레 지역, 이게 불어 지역입니다. 그리고 불어와 독일어가 함께 쓰여지는 프리부르기 있습니다. 프리부르기. 그래서 불어 지역은 이렇게 프랑스와 접경 지역, 이태리 접경 지역 밑으로 와볼까요? 이태리어를 쓰는 지역은 티치노가 있습니다. 티치노. 그리고 그 옆에 제일 밑에서 바로 옆에 그라우빈덴. 이 지역은 이태리어와 로만슈어를 동시에 씁니다. 로만슈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독일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지역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 접경지대 다른 지역은 독일어 사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갔을 때 어학을 배울 때 처음 갔는데 같은 집에 어떤 친구가 살았냐면 이름도 아니죠, 뭐 아노르예요, 아노르. 근데 얘가 스위스 애인데 얘가 독일어를 못해.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 이해해. 이태리어만 해요. 아, 이태리? 그러니까 이 밑에 티라노 지역 살았겠죠. 이쪽 그라우빈덴이나. 할아버지 밑에서 잘했대요. 할아버지는 이쪽 티라노 지역 이태리만 쓰니까 얘 이태리밖에 못해. 그런데 그 부모가 있어. 아빠는 독일어를 써. 엄마는 불어를 써. 얘는 불어 독일어를 못해. 이게 무슨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콩가루 집안 같아. 근데 속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돼. 그럴 수 있구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물론 영어로 하겠지만 자기는 언어가 안 돼.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러 독일로 온 거예요. 야, 참 특이하더라고. 얘는 이태리어밖에 못하니까. 근데 금방 배우더라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베른 지역. 독일어 지역이죠. 이 베른 지역은 독일어도 쓰지만은 불어도 약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누가 있냐면 호프마이스터, 마이어가 아니라 호프마이스터입니다. 호프마이스터, 할러, 콜브, 마누엘이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톤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도예요. 13개 칸톤. 베른 칸톤에서는 호프마이스터, 할러, 콜브, 마누엘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이 스위스 주 가운데, 칸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보수적이며 귀족적이며 스위스 연맹의 정치적인 수도가 있는 주가 베른주입니다. 베른. 혹시 지금 스위스 수도 서울이 어디일까요? 스위스 수도가 어디일까요? 1번 제네바, 2번 티치노, 3번 쥐리, 4번 루체른, 5번 답 없다. 수도가 어딜까요? 스위스 수도. 정치적인 수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큰 귀족적인. 베른주는 쥐리를 따르는 최초의 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호프마이스터. 영어로 마이어네요. 그래서 마이어라고 썼구나. 영어로 마이어. 세바스티안 마이어. 호프마이스터입니다. 호프마이스터. 그 다음에 베르톨드 할러, 프란치스 콜브 같은 사람, 목회자입니다.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일반 신자예요. 니콜라스 마누엘. 이 사람은, 니콜라스 마누엘은 일반 신자입니다. 모두 찌빙글리의 친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베른이라는 칸톤에서 합니다. 자, 호프마이스터부터 한번 볼까요? 호프마이스터. 이 사람은 1476년 태어나서요. 샤프하우젠. 1533년 6월 26일 쫄핑겐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샤프하우젠에 태어났는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사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사. 그리고 파리에서 공부합니다. 파리에서 히브리어 고전 언어를 공부하고요. 1519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520년에 쥐리히로 신학박사 학위 받은 그 다음에 쥐리히로 강사로 파견됩니다. 강사로 왔다가 쥐리히에서 콘스탄치로 다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쥐리히에 왔을 때 처음으로 찌빙글리를 만나서 사귀게 된 겁니다. 찌빙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체른에서 중간 정도 됐죠. 루체르라는 도시 진짜 이쁜데 참 이뻐요. 루체른.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체른에서 쫓겨납니다.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루체른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인 샤프하우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샤프하우젠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1525년에 다시 쫓겨납니다. 그러나 샤프하우젠에서 보낸 시간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았지만 가장 많이 호프마이스터가 가장 잘 알려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시기가 1525년일 겁니다. 샤프하우젠에서. 그리고 쫓겨나서 간 곳이 쥐리히입니다. 다시 쥐리히에서 호프마이스터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종교개혁에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리히에 있었던 1차 논쟁, 1523년 1월 29일에 있었던 1차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요. 2차 논쟁, 152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째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합니다. 자, 1차 논쟁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쥐리히에서 있었던 1차 논쟁, 1523년 1월 29일에 있었던 1차 논쟁. 이때 찌빙글리는 무슨 조항을 제출하죠? 무슨 조항을, 최초의 개혁파 신앙 고백서라고도 불렸던 이것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찌빙글리의 몇 개 조항? 30개 조항? 60개 조항? 좀 더 쓰면? 67개 조항? 확실해요, 택현? 좀 더 쓴 거 아니야? 확실해요? 헷갈려요? 68개? 65개? 네, 67개 조항. 67개 조항을 이때 제출합니다. 1차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그래서 그 주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주제는 미사? 물론 미사도 있었지만 그거는 2차 같지 않은가요, 혹시? 1차. 제일 먼저 뭘 펼쳐놓고 이렇게 논쟁을 했죠? 뭘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주제가 성경을 갖다 놓고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주제? 여기서는 어떤 주제? 교회 관습과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를 오직 성경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오직 성경,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성경적 설교,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폐쇄가 됩니다. 해산됩니다. 수도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도시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1차 논쟁이었습니다. 1523년 1월 29일 쥐리히에서 열린 첫 번째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 같은 해 10월 26일부터 28일입니다. 23년 1월 29일이 1차 논쟁, 2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째 논쟁. 여기서는 주제가 무엇이었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교회법과 관련된 것을 논쟁합니다. 성상과 미사 문제를 논쟁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그 결과 교회 정치에서 교회법에서 로마 가톨릭과 단절되고요. 미사가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형상이 철거됩니다. 여기 2차 논쟁입니다. 그리고 3차까지 논쟁하는데 3차 논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죠? 1525년에 있었던 것이 3차 논쟁입니다. 1525년에 무슨 논쟁이죠, 이것이? 소세지 사건. 예. 그래서 이것은 누구와 결별하는 사건이 되죠? 소세지 사건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아니고요. 이미 했고. 3차 논쟁은 누구와 결별하게 되죠? 같은 개혁파 중에 있었습니다. 네? 제세례파와의 1525년은 제세례파의 논쟁입니다. 소세지 사건을 빌미로, 금식 사건을 빌미로. 이것에 참여한 사람이 호프마이스터였다. 그 논쟁들, 두 번의 논쟁들을 주재한 사람이 호프마이스터예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물론 찌빙글리가 있지만 이것을 주재한 사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쥐리히에서는 1526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8년에 베른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베른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른 신앙고백서가 10가지 논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그래서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영어로 된 책, 그죠? 영어로 된 책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독일어. 베른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호프마이스터는 제세례파와의 소송에서도 관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마르틴 토와의 서신을 주고받고요. 자서전을 포함해서 여러 작품을 쓴 사람이 호프마이스터입니다. 자, 베른 신앙 고백서는 좀 이따 이 인물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 다음 인물이 할러입니다. 할러는 비르레베르크 출신입니다. 멜라니톤의 친구이면서 동기생입니다. 멜라니톤은 루터의 오른팔, 제갈공명, 머리를 쓰고 진리를 이제 신앙고백에서 작성하고 하는 이 지성주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멜라니톤의 친구이며 동기입니다. 베르톨드 할러, 이 사람은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었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1518년 베른에서 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1년 대성당의 주임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1536년에 죽는데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대성당, 베른 대성당의 담임 목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베른의 로마 가톨릭의 위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 그만두겠어, 못하겠어, 수시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찌빙글리가 계속해서
당신 외에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러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학식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모습으로서 책임감 있게 종교개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베른을 종교개혁의 쥐리 다음으로, 쥐리를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할러, 베르톨드 할러라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베른의 종교개혁자 프란시스 또는 프란츠 콜브입니다. 독일어로 프란츠 콜브. 이 사람은 1491년에 바젤 대학에 입학하고요. 1497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옛날 치고는. 그리고 1502년까지 바젤의 마르틴 학교에 교사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에 프라이부르크 니콜라스 학교에 설교자와 교구장을 했고요. 그리고 1507년에 스위스 용병과 함께 이태리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설교자로 참전하게 됩니다. 1507년에 야전 설교자. 그리고 1509년에 베른에 있는 성 빈첸 민스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12년부터 1522년까지 뉴렌베르크 카르투시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계속 독일에서 있었을 때 그 지역 라자누스 슈팽글러 설교자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영향을 더욱 확산되었을 때 그도 설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22년에 베른 교회 법직을 맡았고요. 교회 내 부패, 부도덕에서 맹렬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베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콜브가. 그래서 루터가 콜브를 독일에서 뉴렌베르크나 이런 데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콜브였기 때문에 루터가 콜브를 그래? 당신 쫓겨났어? 내가 게오르크 폰 베르트하임 한 백작의 설교자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이마르의 충고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찌빙글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뉴렌베르크에서도 베르트하임에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뉴렌베르크에서는 이 사람은 제세례파냐라는 의심을 받고 신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스위스로 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527년부터 베른에서 베르톨드 할러의 조수로서, 단임 목사의 조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8년 1월에 베른에서 논쟁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530년에서 1531년 제세례파와 베른에서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531년에는 무슨 전쟁이 있었죠? 콜브는 이 전쟁의 설교자로서 베른 군대와 함께 베른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네? 몇 차? 3차? 4차? 2차.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를 못했나 봐요. 군대에서 자기 설교가 안 먹혔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곧 떠납니다. 하여튼 쫓겨다니는 은사가 있어. 하여튼 나처럼. 그래서 70세에 건강상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70세에 사망을 합니다. 이게 프란츠 콜브.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반 신자입니다. 니콜라스 마누엘. 이 사람은 시인, 화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자극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풍자극을 상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덴 논쟁 이후에는 에크 파베르를 풍자했습니다. 에크가 누굴까요? 혹시 이 사람들을 풍자했는데 베른에서 누굴까요? 시의회에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마누엘인데 시장까지 된 사람인데 에크가 누굴까요? 에크.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에크. 왜 이 사람을 풍자했을까요?
신학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한 에크. 루터파 최고의 신학자. 루터와도 싸웠죠. 바젤에서도 싸운 사람입니다. 베른이죠. 바젤이 아니고 지금. 베른에서도. 그래서 풍작을 했던 겁니다. 에크를. 그리고 독일 농민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제세례파 사람인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개혁파 진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독일 농민전쟁이 있었죠? 1524년부터 25년, 특히 1525년에 농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논쟁이 스위스 쥐리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 신앙고백서가 뭐였죠?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 미카엘 자틀러가 작성했습니다. 개혁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개혁파가 잔인했어? 과격했어? 총을 들고 싸우고 과격하게 때려부시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분이겠죠. 제세례파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시민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교적인 논쟁을 금합니다. 그리고 마누엘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할러에게 위에 있었던 그 베르톨드 할러, 오나다는 그 사람에게 다시 미사를 집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할러가 나는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자신은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이 있다면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할러입니다. 그래서 1527년 선거에서 진보파, 그러니까 개혁파가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했던 모든 조치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개혁파가 승리하면서, 선거에서 개혁파가 승리하면서 진보파가 1528년 1월 6일 베른 논쟁을 벌이라는 의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른 논쟁은 쥐리히에서 있었던 것처럼 개혁파와 로마 카톨릭 가운데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 에크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른 논쟁은 19일간 합니다. 1월 6일부터 1528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그래서 베른 논쟁은 28년이잖아요. 쥐리히에서는 23년에 있었습니다. 베른 논쟁은 1523년에 쥐리히에서 있었던 그 논쟁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베른에서도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이때 개혁파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할로, 콜브, 물론 찌빙글리도 이때 참여합니다. 그리고 바젤의 오이클란 파디우스, 바젤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이클란 파디우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게, 지금은 프랑스형이죠. 그 당시에는 신성노마지고 독일형이 있습니다. 독일어를 씁니다. 볼프강 카피토, 그 다음에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파 대표로 나왔고요. 로마 카톨릭의 대표는 그랍, 후터, 트레거, 크리스텐 브루가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상트 갈렌의 요아킴 폰 바트가 사회를 봅니다. 개혁파들이 손쉽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할러가 초안을 잡고 찌빙글리가 수정한 10개의 논제가 베른의 개혁파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른 신앙 고백서. 이 베른 신앙 고백서를 다른 말로 베른의 10개의 논제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언제 있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9, 19, 17. 헷갈리죠? 19 같기도 하고 17 같기도 하고. 네? 17. 17. 이때 피텐베르크 성 대학교에,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 뭘 붙이죠? 95개 조항.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까?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루터의 이 95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면벌부 비판이고요. 또 면죄부죠. 그 다음에 물론 주가 면죄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로사상과 관련된 것이죠. 공로사상. 행위로 구원받는 것. 연옥교리. 그 다음에 공로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스위스는 로마,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된 지역이었습니다. 명목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291년부터 13개 칸톤이 독립적인 자치 정치를 했던 곳이 스위스 지역입니다.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자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스위스 13개 칸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의 쥐리를 시작으로 1523년 쥐리가 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28년 베르톨리 할러의 베른이 개혁을 합니다. 1528년에 베른이 두 번째로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29년 오이클란 파디우스 바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1529년. 그런데 1531년 앞불사 2차 카펠 전쟁 10월 11일 날 찌빙글리가 참석해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좌절되고요. 다시 재카톨릭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인 칼빈이라는 사람과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칼빈과 파렐에 의해서 불어 지역, 아까 이야기했던 불어 지역에서 다시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스위스의 끝에 서부 지역, 이 꼬다리 같은 이 제네바에서 독자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그 칸톤만, 제네바 칸톤만 했었다가 나중에는 프리부르 바로 옆에 베른과 조약을 맺고 함께 종교개혁의 노선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 베른 신앙고백서는 10개의 논제들이라고도 불리는 1528년에 한 것인데요. 베르톨드 할러와 프란치 콜브가 작성한 겁니다. 이 10개 논제들은 1526년 로마 카톨릭의 에크가 개혁파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7개 명제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절대 우위성을 가지고 로마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로마의 교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면죄부에 대해서, 공로사상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좀 더 참고적으로 베른의 10개의 논제들 또는 베른 신앙고백서, 이게 1528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로잔의 10개의 논제들 1536년에 있습니다. 로잔 10개 논제들. 각 지역에서, 칸톤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36년 로잔과 같은 해에 제네바, 우리가 잘 아는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1536년 제네바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 제네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칼빈은 1537년 2월 달에 제네바 시민에게 모두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고 이 신앙고백서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언약도가 스코틀랜드에서 국민들이 서명하고 나는 이 서명대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서를 나의 신앙의 울타리로 기초로 삼겠습니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베르톨드 할러, 프란치 콜브가 작성한 것인데요. 서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서문을 쓰지 않았는데 서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프란치 콜브와
베르톨드 할러, 베른의 두 설교자는 복음을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대답합니다. 1528년 어느 날 주일 지정된 날짜에 베른에서 거룩한 성경, 신약과 구약을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서문을 쓰고요. 1. 거룩한 기독교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회 전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 거룩한 교회의 머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낯선 이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1장 10항 보겠습니다. 153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 153쪽. 뭐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에서 이야기하냐면, 종교에 관련된 모든 논쟁을 결정해야 하는 최고의 판단은 종교회의들이 내리는 모든 법령,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 인간이 만든 교리들 및 사사로운 사상들은 모두 점검받아야 한다. 평결을 내릴 때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말하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성령에만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칙령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회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항해서 지금 베른 신앙고백서에서 낯선 이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만 우리는 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항.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법률도 계율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유일한 권위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율법도 규율도 우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규율을 만들기도 합니다. 철저히 베른 신앙고백서는 어떤 전통도 규율도 율법도 성경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항.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유일한 지혜, 의로운 구속, 속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속죄의 또 다른 근거를 고백하면, 이건 공로사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연옥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하고 있죠. 다른 근거를 고백한다면, 면죄부 고백하고 그걸 이야기한다면, 공로를 이야기한다면, 연옥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죄를 위한 다른 배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 없다. 마리아 아니다. 교황 아니다. 보석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29문 한번 찾아볼까요? 107문. 107문이 아니라 29문 107페이지. 하이델베르크 29문 하이델베르크 29문 107쪽.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구주라 불립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고, 2절, 이처럼 우리가 다른 자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다른 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여기 나왔잖아요. 다른 근거를 고백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 4항. 이번에는 성찬과 관련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슈가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이슈가
성찬이었잖아요. 루터파도 마찬가지고. 사항,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적의 육체적인 임재는 성경으로부터 설명될 수 없다. 육체적인 임재, 인성의 임재, 화채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는 공제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적인 임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성찬 논쟁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모든 개혁파들과 연결되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분명한 모든 개혁파들의 주장이 이겁니다. 육체적 임재 없다. 화채설 아니다. 공제설 아니다. 이게 개혁파였어요. 그런데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루터파와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쥐리히에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을 성찬을 안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성찬이 우리와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루터파의 신앙을 너는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성찬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어쨌든 분명히 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다섯 번째, 산자와 죽은 자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으므로 현재 미사는 성경에 위반된다. 희생제사 아니다. 미사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희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이 미사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남용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미사는 성경에 어긋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0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80문 2절 128페이지. (80문) 2절 128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이와는 달리 미사는 살아있거나 죽은 자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매일 드리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식 아래 육체적으로 임함으로 그들 안에 경배를 받기에 실제로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과 고난을 부인하고 고세된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6문 6항 베른신앙 6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자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대변자로서 찬미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중보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벨지카 이번에는 21장 4항 3절 19페이지 19쪽입니다. (21장) 벨지카 4항 3절 21장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4항 1절 4항 3절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유일한 희생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7항 성경은 사후 연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한 모든 미사와 다른 의식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의식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죠. 원문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에 해당하는 것들, 즉 밤샘하는 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밤샘하는 거, 장례 미사, 기부, 7일 위령 미사, 30일 위령 미사, 추모 미사,
등불식 및 촛불식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실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의식들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시켰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즉 밤샘하는 것, 장례 미사, 기부, 7일 미사, 30일 위령 미사, 추모 미사, 등불식, 촛불식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른 신앙고백서에서. 자, 8항.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성상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세워졌다면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 숭배라고 했는데 경배라는 개념이에요. 경배.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배한다.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95문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이델베르크 95문 135쪽에 있습니다. 95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자신의 말씀에서 자신을 명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그것을 제외하고 인간이 신뢰하는 어떤 대상을 품거나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두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96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요구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그분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것만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만 예배해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계명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경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경배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 이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분리하는 자들, 마음으로 다른 의도를 품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자를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내는데요. 첫째, 하나님 대신 마귀를 자기 눈먼 마음에 모시는 자들. 하나님 대신 마귀를 자기 눈먼 마음에 모시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배교자는 하나님 대신 마귀를 자기 눈먼 마음에 모시는 자들. 둘째, 배교자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셋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할지 몰라요. 그냥 예배해요. 배교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9항. 결혼은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금지되지 않아요. 수도사,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결혼은. 간음, 음란 모두에게 금지되었습니다. 요 구와 금지되어 있습니다. 10항. 성경에 따르면 간음한 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공연한 매춘부들은 출교되어야 합니다. 예, 드러내는 매춘부들은 출교되어야 합니다. 정숙하지 못한 생활과 부도덕한 독신 생활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직자에게 더욱 유해한 일입니다. 사제들, 수도사들을 지금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이때 찌빙글리는 베른 논쟁에서 설교를 2차례 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강의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베른 사람들에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견인을 완성하기를 촉구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여기 두 번째 설교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찌빙글리가 두 번째 설교 어떻게 했는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들의 양심이 얼마나 번민했습니까? 이리저리 잘못된 위안들을 찾아 여러 계율들 사이를 얼마나 헤매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양심에 짐을 쥐었을 뿐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안식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가운데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자유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자유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선조들이 육체적인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해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냅시다. 여러분을 깨우치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까지 동맹자들까지 그에게로 이끌어주셔서 지금 아직 쥐리와 벨은 이제 종교개혁 시작했으니까 다른 주도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웃들과 동맹자까지도 그들에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우애 속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528년 2월 7일 국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벨은 시민들이죠. 칸톤 시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0개 논제를 합법화하고요. 종교개혁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개혁파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개혁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들은 재판권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베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역에서는, 고산지역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예외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소식이 못 들어가서.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 충실하게 된 것이 베른입니다. 그리고 1828년 주 정부는 종교개혁 주년 300주년 기념을 하게 됩니다.